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이래 또 자리를 찾아주시고 찬송도 해주시고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요. 왜 성진이 오빠는 얼굴이 새카마냐고 물어요. 그래 제가 중학교 때 제 별명이 새우젓 장사였어요. 새우젓 장사.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계시록 제일 끝장이지요. 2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아멘. 성경 이제 끝부분에 왔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죠. 역사책이고 이 역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머물게 되는지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31절 끝에 가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창조의 완성을 말하고 2장에 가서 보면 끝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해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등장을 하죠. 3장 1절에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써 연합을 위한 모든 그 창조가 이제 3장에서 불순종과 거역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제 장부가 되고 용사가 돼서 네피림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가 나와서 다시 이제 그 흩어짐을 시작을 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오르자 이래가지고 다시 또 바벨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늘 이렇게 불순종과 거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네피림이나 바벨은 다 이제 서로가 왕이 되려는 거고 그 왕이 되려는 세상은 다른 사람을 결국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래서 왕이 되려는 그런 세상에서는 누가 무엇을 해도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기 이제 창세기 10장 1절, 2절,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을 하시고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포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일종의 선포고,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또 모세를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써내려간 그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지막에 예수 자신이 됩니다. 이거 보면서 장부가 되고 용사가 되고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드는 데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필요했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인물들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5 여인들, 그 여인들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오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과 예수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것은 실패와 눈물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연한 순 같은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지갑게 제갈 길로 가던 사람들인데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그 사람이 상하고 찔리고 채찍을 맞아서 그분의 그 상과 찔림과 채찍에 의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아수르는 다시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하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주 몇백 년 동안의 그 암흑이 지나오죠. 암흑의 역사를 지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큰 빛을 봤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할 때 그때는 희망의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게 되고, 또 나라가 흥할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게 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은 김 목사님이 전에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사람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게 되면 창조는 연합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연합이 없으면 창조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생명은 항상 둘이고 연합을 위해서 있으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늘 내가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수년 전, 약 20년 전에 제 카톡 메시지를, 카톡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거기다 써놓기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 게 아직도 있는데, 그 말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특징은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서로 달라서 유지되고 번성되는데, 또 하나 그 개인적인 해석은 생명은 작을수록 크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디서 한번 들은 말 같기도 한데, 생명은 작을수록 크게 승리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에 세레스톤 G라는 연고가 아직도 한 두세 개 있는데, 이 약이 그 6.25 때 나온 약이랍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유한양에서 나온 콘택 600이나 세레스톤 G 같은 거는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효과가 좋으냐면 그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작아서 깊이 침투해서 그 안에 있는 균까지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생명은 작을수록 크게 승리를 한다. 이것이 결국은 어린 양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왕 어린 양 예수는 겸손의 왕이지요. 그는 아주 작고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축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여린 그 생명들을 모아서 당신의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재가 되고 티끌이 돼서 정금이 돼서 각자 우리 자기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전번에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서 간증도 할 수 있고 말씀도 할 수 있고 각자 자기 분량대로 자기 모습대로 아름답게 그 무지개 색깔을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런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그 자유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꼭 필요하지요. 전번에 김석종 형님이 홍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참 너무 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이제 두렵고 힘들지만 다음으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 김목사 김천 그 김석중 형님 말씀처럼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적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석중 형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흰 도화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형님이 살아온 지난 날을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과정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살아왔던 그 지난 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내게 그 많았던 말씀들이 다 어디 갔는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흰도화지 같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야, 나는 너의 불타는 열정으로 내가 일하지 않겠다. 네가 불타서 타오르는 그 불로 내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내 불로 내 일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새 것으로 우리 현실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의 그 마지막 절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죠. 1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래요. 24절에 가서 보면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마지막 결론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봤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창세전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에 와서 제가 보니까 그 영광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다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실수, 우리의 단점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오면 다 그것이 아름답게 추수가 되고 그 안에서 보존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들은 건축 안에서 보존되고 아름답게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지시하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죠? 예수께서 가신 길은 어딘가? 이거를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어서 함께 영광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 계신 곳은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케 하소서. 나를 가난케. 내가 부유하면 나는 나를 부유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가난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유해지면 나는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나를 도모하지만 생명은 연약한 지체의 존귀를 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작아서 아름답고 연약해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생명이죠. 매일 제가 산에 올라가는데 길가에 피는 한 송이 작은 이름 모를 꽃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아름다워요.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수정같이 맑은 물, 그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으로 흘러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있어요. 그 물은 뭔가 보면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린 그 물과 피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고 터진 반석에서 나온 물이죠. 그 연약함이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도. 생명의 그 갈증은 어린 양 생명이 의료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젊은 날 아주 허무에 찌들렸는데 온갖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 허무가 끝이 나더라고요. 세상 능력을 홀로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홀로 가신 우리 주님, 그는 그가 아들이시지만 그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안식하고 온전해집니다.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요번에 제가 알게 됐는데,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지금 보니까 연합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연합에 의해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된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연합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고 하나님의 만족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비록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벅차고 목이 맵니다. 저는. 어린 양들의 나라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느냐. 김지현 목사님 교회 초창기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뛸 듯이 기뻤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소중하다. 우리 이마 속에 있는 어린 양이라는 이름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하단 말이죠. 수정같이 맑은 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입니다. 각자 색깔이 다 다르지만 자기만큼 자기 표현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요. 이 나라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누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생명에서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가 있습니까? 생명에서 어떻게 맞고 틀리고가 있겠어요? 생명은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성숙한 거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성숙해집니다. 저 김성진을 보세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당하고, 제가 봐도 제가 너무나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랬죠. 수요일날 말씀 중에 사람은 원래 부서지기 쉬운 붉은 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잠언 4장에 가서 보면 나는 아침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서 가루가 돼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람이 참 어쩌면 우리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지는 게 더 쉽고, 작아지는 게 더 편하고, 작아지는 게 더 자유롭고, 작아질수록 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세상에 커지고 유명해지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커지고 유명해지면 분명히 갈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커질수록 생명이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작아야지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작아야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잡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황폐한 땅아 들으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허리띠를 두르고 내게 답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굳게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배필이고 나의 동반자고 나의 신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나는 늘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 사랑이죠. 여기서 교회가 완성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는 제가 맞고 티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일로 편하죠. 제와 티끌이 제일 편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쟤들이 모이고 티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죠. 그래서 원수가 물러가고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하나지요. 계시록 끝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계시록 끝에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아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수정같이 맑은 물, 그것이 강으로 흐르지 않고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그래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어떻게 강으로 안 흐르고 길 가운데로 흐르는가? 이건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지금도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수정같이 맑은 물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상한 영혼들을 지금도 치료하고 있어요. 창세기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면 좀 신기한 말이 있어요. 여기 가면 신기한 말이 있는데 그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럽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꼭 기록을 하라. 이렇게 덧붙였어요. 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은 너무나 신실하고 참되니까 꼭 기록을 해라. 그러고서 이제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랬어요. 5절과 6절이 뒤바뀌었는데 6절을 먼저 보고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생명수를 값없이 주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죠.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생명수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물을 줘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말을 듣고서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한 일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치고 그것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는 지가 죽인 게 아니죠. 누가 봐도 하나님 하신 거고, 다윗이 한 거는 상상 못할 그 간음과 살인교사, 이게 다윗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 중에 왕이 되고 예수의 조상이 됐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은혜가 아니겠어요? 제가 밧세바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싫어해요. 눈치를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가 골리앗 얘기를 해줬으면 그런다고. 골리앗 얼마나 신나니까. 너는 내게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 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얼마나 멋져요. 신나고. 그런데 골리앗 얘기를 하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사람 변화가 없어요. 밧세바 얘기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는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모든 것이 은혜죠. 제가 살아온 모든 길은 다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창조는 연합을 위해서 있고 그 연합은 죄와 티끌로 발견된 어린 양들의 연합체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그 주제 결론은 예배소서 2장 20절에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각자가 다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서 가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안다고 해도 우리는 돌이킬 힘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길가에 버려졌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으로 만드시고 어린 양으로 만드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잘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더욱 아름답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두신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